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새 번역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에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신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브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저희들에게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의 강력한 증거들 보다 믿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시드니의 리드컴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룩구드 세메테리, 룩구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 공동묘지가 굉장히 큰데 어느 정도로 크냐면 지구 남반구에서 제일 큰 공동묘지예요. 그 사이즈가 리드컴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도를 거기에 지금 한인들이 엄청 모이거든요. 한인들 스트라스필드, 리드컴 뭐 아시는 분은 아시죠? 네. 리드컴의 반 이상이 묘지예요. 한 서버브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여기 보우인이잖아요. 보우인의 반을 잘라서 그 정도 넘는 지역을 다 무덤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호주에 처음에 캡틴 쿡이 오고 해서 왔던 사람들이 묻힌대요, 거기가. 예, 그러니까 거기에 뭐 수백 년 동안 묻힌 거죠, 사람들이. 그 중에 한 분 묻혀 계신 분이 저희 삼촌이다. 제가 호주를 오게 된 이유가 저희 할머니가 아들이 여기서 죽으니까 호주에서 30 몇 년 전 얘기를 합니다. 지금 돌아가시니까 내가 아들을 여기다가 두고 어떻게 한국을 돌아가냐.
부모 자녀를 먼저 보내면 부모는 자녀를 가슴에 묻잖아요. 묻으시고 못 오시 혼자 할머니 혼자서 못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호주에서. 저는 그때 미국 유학을 가려고 준비 중이었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장년대 당신의 어머니가 호주에서 혼자 계시고 남동생은 죽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안 되겠다. 네가 호주로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호주에 온 거예요. 뭐 별 이유가 없어요. 제가 호주에 온 이유가 저희 할머니가 무덤 근처에서 집을 얻으시고 혼자 렌트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시겠다고 하니까 그럼 너가 가라. 가서 좀 도와드려라. 뭐 어차피 유학비 들을 거 할머니랑 같이 살아라. 숙모랑 이제 과부가 되신 숙모와 아기들 뭐 쫄쫄한 애들 이렇게 같이 그렇게 이제 살게 된 거죠. 할머니가 거의 매일 출퇴근하다시피 아들이 묻혀 있는 묘지를 방문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 큰 묘지이기 때문에 뭐 운전을 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운전을 못 하시니까 새벽부터 첫 차가 버스가 공동묘지가 너무 크니까 버스가 다니는 거예요. 묘지 안에 버스가 가는 거를 시간을 맞춰서 새벽 뭐 3시건 4시건 그때 타고 아들 묘지를 거의 매일 그런 식으로 가셨던 거죠. 근데 어느 날은 다녀오시면서 저한테 깜짝 놀랐다. 내가 오늘 재구가 오늘 깜짝 놀랐다. 왜 그러세요 할머니? 4시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하고 가로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공동묘지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냥 일반 묘지가 아니고 가족묘처럼 커다란 막 집처럼 해놓고 이탈리안들이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 명이 뭐 아파트처럼 무덤 아파트처럼 그런 데서 거기서 갑자기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새벽 4시에 누가 나오더라. 그걸 보고 자기가 깜짝 놀랐다고. 귀신이 나오는 줄 알고 깜짝 놀라셨다고.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오던 사람이 우리 할머니를 보고 더 놀랐을 것 같아요. 시커먼 옷을 입고 누군가가 막 이렇게 걸어다니시니까 그걸 보고 같이 놀라셨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먼저 보내면 잊지를 못하죠. 마음속에 품고 그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바로 묻히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누구보다 많이 사랑했던 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자매가 아침 새벽 이른 시간에 그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 무덤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표현하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부활, 뭐 기적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는 건데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 납득, 공감이 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부활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말씀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뭐 부활 당연한 거 아니야? 예수님 당연히 부활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믿으실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세뇌 교육을 당하셔서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셨다 이렇게 명문주일학교 출신들은 그렇게 믿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왔던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못 믿겠다. 여전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나는 못 믿겠다.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분명히 계세요. 나는 모르겠다. 나는 뭐 교회도 다니고 예수 뭐 좋은 분이고 종교 생활하는 거 좋다. 그런데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 거기까지는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는 게 같은 페이지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Not everyone's on the same page regarding trusting Jesus as our Lord and Savior, believing in His resurrection, coming from the dead. How is it possible? 말이 안 되는 걸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욕심을 내는 것은 설교자로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가 뭘 얘기하냐?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두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죽은 분이 살아났다고 하는 부활을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셨습니다가 끝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저자들이 복음을 얘기할 때는 항상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거에 대해서. 거기까지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주장하는 내용들, 성경이 말하는 것, 기독교인들이 믿는 믿음이 적어도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두 번째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를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안 믿는 거거든요. 기독교 종교라는 것 자체를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거를 진작에 고민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거, 메시지 자체를. 그렇지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쨌든 오셨잖아요. 여기서 오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으시는 이 기회가 주어졌다라면 오늘 이 시간에 과연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 주장이 뭔지를 들으시고 분석하시고 직접 판단하실 수 있는 진지한 고민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욕심을 내면 고민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구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어떤 결론이 나기를 바라요.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 전부 가짜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뿐만이 아니라 그냥 인류 역사 2000년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실존했던 그 사건을 계기로 2000년 동안 지금 2025년 4년의 역사를 우리는 부인해야 돼요. 지금 2000년을 다 부인해야 된다고요. 달력부터 바꿔야 돼요. 달력부터. 2000년 달력이 어떻게 나왔어요? 달력도 바꾸고 크리스마스도 없애고 부활절도 없고 빨간 날이 없어져서 여러분은 그날 출근하셔야 됩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해서 하나님 어쩌고 영광 이런 거 다 없애야 되고, 여기 호주 선교사님들이 한국 가갖고 병원, 기독교 병원, 학교, 대한독립 만세 이 모든 것 다 부인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했기 때문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 쓸데없는 짓 한 거고, 유관순 열사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대한독립 만세하고 이런 거 다 크리스천들입니다. 윤동주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이 모든 게 다 부인된다고요. 한국 역사만 얘기한 거지만 전 세계의 인류 역사가 다 그렇죠. 뭐가요? 예수라고 하는 자가 부활을 안 했다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적, 인생의 방향, 의미가 없어져요. 가장 결정적으로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괴로워하시고 두려워하시고 답이 없는 거에 대해서 심히 고통스러워 하셔야 돼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이라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모든 것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 자체가 그 예수라고 했던 사람이 했던 얘기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확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자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우주의 시작과 끝을, 마침표를 찍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진리가 사실이라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이제부터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를 신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이 발견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죽는 인생, 아주 라이프가 심플해져요. 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은요 적당하게 우리가 따를 수가 없어요. 전부가 되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면 우리가 내야 되는 결론은 이거예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예수님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믿어요 예수를? 거짓말장이를.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이 예수는 전 인류를 2000년이 넘게 속인
역사 최고의 희대의 사기꾼이 되든지, 아니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이렇게 믿죠. 그들의 역사 가운데 혁명을 시도했지만 실패해서 십자형을 당한 그냥 한 어떤 인물,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했던 어떤 미치광이 정도로 결론을 내셔야 돼요. 예수를. 예수라는 인간은 인정을 하지만 신은 아니었다라고 부인하면서 역사적인 근거를 갖고 인본주의적으로 예수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내는 결론이 이거예요. 예수는 훌륭한 선생님이셨습니다. 예수는 4대 성인처럼 공자님과 또 부처님과 소크라테스 정도의 수준의 아주 거룩한 성인입니다. 제발 있다고 소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성인이 아니에요. 나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미치광이던가, either he's a crazy man or he's a God himself. There's no in between. He's not a saint. He's not a good man. He's either crazy or he's a God. The choice is yours. 예수를 믿든지 버리든지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이유는 죽음의 문제에서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가 이기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부활했다? 여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민은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니고 이때 당시에 살던 모든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기도 했어요. 똑같은 고민이에요. 요한복음을 읽고 있던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고민 내용이. 죽은 사람을 믿으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40일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부활한 예수, 인간 예수를 본 사람들의 수는 많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40일 동안만 계셨기 때문에 41일 차부터는 이 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믿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인 거고 2000년 후에. 그러니까 41일부터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자들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예외죠. 바울은 나중에 자기가 따로 본다고 하니까.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 우리도 이 시간에 정말 이걸 믿어야 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맞아? 이거를 믿으라고? 말이 돼?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덮어주고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당연히 믿어요. 이렇게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고.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어라. 이거는 좋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건강한 믿음이.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것은 이거를 좀 자세히 찬찬히 살펴보라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을 하라고. 그래서 부활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믿어지는 것이고, 부활이란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매 주일마다 여기 와서 시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피해자는 저예요. 어쩌다가 목사가 돼갖고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을 믿으라고 이렇게 지금 침을 튀기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부활이 가짜면 왜 이러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시드니에 가서 할머니랑 공동묘지 가야죠. 같이 하고 할리 데이비슨 타고 돌아다니고 있겠죠. 저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진짜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신화나 전래동화가 아니고 이게 맞다고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180도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사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부활이 주는 힘이에요. 능력이고. 성경이 말하듯이 부활을 그냥 무조건 믿으라 이렇게 강요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서론이었어요. 서론.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성경을 보면서 이게 왜 믿어져야 되냐, 이거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부활이 사건이 일어난 날에 있었던 일을 오늘 기록한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1절에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Now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What is the first day of the week? What day is it? That's Sunday. 주일, 일요일이 첫 번째 날인 거예요. 우리 달력을 보면 일요일부터, 그래서 어떤 달력은 월요일부터 시작하는데 그 잘못된 만든 달력입니다. 원래 일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썬데이부터. 첫 번째 날부터. 예수님이 안식일이 시작하기 직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3일 후에 금, 토, 일 3일째 되는 주일에 주간의 첫날에 부활을 하셔서 새 생명을 온 인류에게 살아난 뉴 크리에이션의 실체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면서 뭐를 드려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주일 예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는 금요일 저녁에 모이든지 토요일 날 모여야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바꿔버리신 거죠.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축하하고 셀러브레이션 한다. 그래서 주간의 첫날,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때 이른 새벽에 안식일 기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죠. 유대인들이 그들의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무것도 못하다가 해가 동이 트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안식일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부랴부랴 달려가는 거예요. 바로 마리아가. 다른 성경 보면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뭐 마태, 누가, 마가복음 보면 다른 여인들이 같이 가죠. 근데 요한의 관점은 지금 마리아에게 초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다른 여인이 함께 갔다 이런 얘기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냥 마리아가 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도 갔었겠죠. 가면서 대화 우리가 알잖아요. 이거 큰 돌 무덤 누가 굴려주냐. 무덤을 땅에 파는 게 아니고 동굴 속에다 집어넣는 거니까. 그다음에 큰 돌 무덤으로 막아버리니까 이거 우리 돌 무덤 누가 굴려주냐, 뭐 어떡하냐 걱정하다 갔는데 마리아가, 요한은 이런 디테일한 내용은 기록을 안 하지만 마리아가 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었고 시신이 없는 거예요. 무덤을 쓱 들여다보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누가 우리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요한과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 다른 제자들도 있었지만 이 둘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말이 돼? 저 여자가 얘기하는 게 맞아? 내가 확인해야겠어. 그리고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서술을 하고 표현을 할 때 항상 인상 깊었던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사람들에게. 그래서 if I were to ask my daughter, how was your school today?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예진이한테 오늘 학교 잘 다녀왔어? How was your school? 어땠어? 이러면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을 뭐 1교시에는 뭐 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점심을 까먹는데 뭐 했는데 나는 이걸 싸왔는데 뭐 다은이는 다른 걸 싸왔고 뭐 쉐어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그 다음에는 그걸 엄마한테 싸달라고 할 거야 뭐 이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느낀 감정 그리고 내가 그 순간 느꼈던 어떤 인상 깊었던 것들이 연결이 돼서 기억이 형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기억이라는 게 어떤 데이터, 팩트를 보고 이거를 보고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때 일어났던 나의 감정하고 연결이 돼요. usually. 아니면은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오감을 통해서 어떤 내가 냄새를 맡았던가 그러면 그 냄새와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연결이 돼서 항상 그 냄새가 나면은 그 일이 떠오르는 거죠. 뭐 트라우마면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이렇게 기억이 형성이 된다고요, 사람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데 지금 요한은 뭘 기억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뭘 기억해요? 그 순간 벌떡 일어나서 달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요한과 베드로가 뛰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뇌리에 깊이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 건 뭐다? 내가 베드로보다 빨랐다. I got there first. I was the one who first arrived Jesus' tomb.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똑같이 뛰었는데 뛰어가기 시작해서 내가 거기에 먼저 도착했다. 스토리 전개상 아무도 안 물어봤고 궁금하지도 않은 내용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고. 근데 요한에게는 이게 기억이 뇌리에 박힌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정이 그때 요동치는 감정,
일어났던 일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적어도 요한에게 있어서. 먼저 도착한 요한이 들여다봅니다. 5절.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높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는데 뒤따라서 나중에 도착한 베드로가 Get out of my way. 그리고 쓱 들어가 버리죠. 베드로 성격이 나오는 거죠. 들어가서 요한 밀치고 드러나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뭘 보았다고 합니까? 6절 7절.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본 거죠. 그런 다음에 그제서야 무덤에 다다른 먼저 무덤에 다다른 8절. 또 자기가 먼저 왔다 계속 강조하죠. 내가 먼저 왔다. 먼저 다다른 그 제자도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보고 믿었다.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단어, 이 보다가 5절, 6절, 8절 본다라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지만 원래 원어에서는 3개의 다른 동사를 써요. 본다라는. 우리도 한국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쳐다본다. 뭐 뚫어져라 쳐다본다. 아니면 관찰한다. 이게 다 뭐 본다는 표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본다라는 표현은 그냥 도착해서 무덤을 이렇게 쓱 봤다라는 거예요. 봤다. I saw it. 그런데 두 번째 베드로가 들어가서는 두 번째 보는 단어가 그냥 이 theoreo 이런 단어거든요. theoreo 헬라어로. 이거는 영어에서 뭐가 나왔냐면 theater 이렇게 뭔가를 집중적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theory 이런 거, theorize 뭔가를 내가 이론을 만들고 추측을 하고 이런 이론을 하는 것, 이런 인지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는 거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봤을 때 내가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이거는 모든 상황을 내가 observe, 상황 판단을 하고 인지해서 결론에 다다랐다. 믿음이라고 하는 결론. 이렇게 간 거예요. 세 개의 다른 단어를 자세하게 관찰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하는 거예요. This is what has happened.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빈 무덤에 가서 분명히 있어야 되는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 이게 팩트 넘버 1이에요. 시신이 없어요. 두 번째, 예수가 누워 있었던 그 자리가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런 거죠. 예수님도 주무시고 일어나면 이불을 개놓으셔서 침대 정리를 하셨다. 어떻게 뭐라 그래요?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어떻게 개켜 있었다. 이게 팩트 넘버 2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누가 예수의 시신을 훔쳐간다면, 뭐 훔쳐갈 이유도 없지만 훔쳐간다면 시신을 훔쳐가고 이거를 막 풀어 헤켰을 거 아니에요. 이 삼배로 쌌을 때 둘둘둘둘 쌌으면 이렇게 두루루루 이렇게 하고 그냥 버리고 시신 가져가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상태가 삼배가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풀어 헤친 게 아니고 마치 몸이 그냥 거기를 뚫고 나온 것처럼 그렇게 돼 있다,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얼굴을 감았던 이거 수건은 개서 있었고. 그럼 somebody did something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해석이. 왜 이렇게 됐죠? 이게 만약에 훔쳐가면 훔쳐갔을까? 왜 이러고 훔쳐갔을까? 예의를 차린 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사장 그룹들이 와서 가져갔나? 제사장들은 훔쳐갈 이유가 전혀 없죠.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져갔지 그러면서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시체를. 근데 전혀 가져갈 이유가 없고 제자들이 가져갈 이유는 더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을 왜 훔쳐가요, 제자들이? 전혀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팩트 체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왜 이렇게 된 거지? 뭐지? 하지만 여전히 궁금증과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로 요한과 베드로는 돌아갑니다. 맞다. 마리아가 한 얘기가 맞다.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거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말을. 예수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시신이 사라졌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다음에 11절에
마리아가 다시 돌아옵니다. 무덤으로 다시 와서 무덤 밖에서 예수님 어디 계세요? 세계에서 울고 있다가 자기도 이제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런데 무덤에 이렇게 본 거예요. 자기도 들여다봤더니 뭘 보게 됩니까?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흰 옷을 자, 이게 어떤 그림일까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마리아가 저기서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죠. 한 천사는 어디에? 예수님의 머리가 있던 곳에. 한 천사는 어디에? 예수님의 발이 있던 곳에. 저 그림은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그림이셔야 돼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뭘까요? 아, 모르세요? 전혀 익숙하지 않으세요? 언약궤. 지성소에 가장 거룩하고 홀리한 장소에 언약궤의 뚜껑을 씌은 좌 이렇게 얘기합니다. Mercy seat. 거기로부터 은혜가 흘러나오는 장소, 현장. Mercy, 씌은 자. 거기에 있는 그 그룹들을 해놨죠. 여기 천사가 이렇게 한쪽에 서 있고 다른 한쪽에 또 다른 한 명이 이거를 지키는 그 자리에 가운데가 저 안에는 말씀이 들어있고 모세의 언약궤가 들어있고 만나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걸 넣어놨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앞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게 제사 드릴 때 보이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들어가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는 저 자리 저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무덤이 그냥 무덤이 아니고 그 자리가 그냥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는 그 현장. 이런 거를 본 거예요. 마리아가 뭐 알았겠어요. 이거 자기가 보면서도 저 뭐지? 왜 천사가 저기 앉아 있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부활의 역설.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부활을 믿으라고 이 글을 쓰고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 표현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부활의 역설의 첫 번째 증인이 여자 증인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두 다 첫 번째 증인이 누구예요?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 본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를. The first witness of Jesus' resurrection was all ladies. Mary herself. 탈무드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탈무드는 율법을 이 랍비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해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은 이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탈무드에 있는 내용 중에 여자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인이 주는 어떤 증거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증언할 수도 없다. 법정 상황에서. 제 얘기가 아니에요. 탈무드가 한 거예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고대사를 썼던 그때 예수님 당시 다음 세대에 태어난 자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를 쓴 사람이에요. 크리스천 아닙니다. 그냥 일반 역사가예요.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왜냐하면 로마 역사가였기 때문에 로마인들을 위해서 활동을 했지만 유대인이었던.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쓴 사람이 썼던 고대사라고 하는 북 4, 넘버 4, 8, 15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자들의 진술은 그들의 경솔함과 뻔뻔함 때문에 유대 법정에서 증언으로 채택될 수 없다. 거듭 강조를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니고 저도 살아야 되니까 요세푸스가 한 얘기예요. 요세푸스가 이게 이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여인들의 증언도 법정에선 채택이 되지 않는다고요. 효력이 없다고요. 법정 효력이. 요한이 이걸 모르는 게 아니죠. 예수의 부활 사건을 요한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를 여자였다고 쓰는 이 소설과 같은 이야기는 독자로 하여금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어낸 이야기라면 여자를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운다는 것은 1세기 유대 사람들의 마인드에서는 이게 뭐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네.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믿지 말란 얘기네. 안 믿어. 이렇게 된다고요. 지어낸 이야기라면 요한이 굳이 여자를 쓰면 안 되죠. 베드로한테 먼저 나타났습니다. 뭐 제사장들한테 먼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뭐가 말이 되는 거라고요. 지어냈다면 얘기를. 근데 그렇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란 얘기는 실제로 누가 예수님의 빈무덤을 본 거예요? 여자들이 본 거예요. 마리아가 제일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를 먼저 만나셨지? 왜 다른 제자들한테 먼저 가셨어도 되고, 아니면 어머니 마리아도 있잖아요. 마리아가 제가 카운트한 마리아만 7명이 나오거든요. 다 마리아에 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뭐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뭐 다 마리아예요. 그 중에 또 저기도 예수님이 뭐 눈물 흘리면서 뭐 사랑했던 나자로스와 마르다 동생 마리아. 여기도 다른 마리아입니다. 같은 마리아들 아닙니다. 다 다른 마리아예요. 여러 마리아들 중에서도 왜 하필 이 막달라 마리아한테 나타났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거를 이해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언제나 살아계실 때도 언제나 사회 계층 가운데 가장 낮은 자들, 소외받은 자들, 연약한 자들,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쳐다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갔죠.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7 귀신 들렸던 자예요. 귀신이 한 명 들어온 게 7 마리 귀신이 들어와 갖고 이 여인을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거의 죽고 싶은 심정, 이런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귀신 쫓아내 주시고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이 이후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 전심으로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하죠. 계속 따라다녀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떠나지 않았어요. 다른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갈 때 끝까지 그 자리 지키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제일 먼저 첫 번째 무덤으로 달려왔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 주십니다. 만나는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15절.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그러세요? 여자여,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 가드너인 줄, 여기 무덤에 가드너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 시체 옮겼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나한테 말해주세요. 내가 그 예수님 시신 모셔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시츄에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마리아의 앞에 있고, 마리아는 누굴 찾고 있어요? 예수님을 찾고 있고, 왜 마리아는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뭐 아직도 깜깜하고, 뭐 이렇게 예수님이 뭐 이렇게 뭐 쓰고 모자 같은 거 쓰고 오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마리아를 보니까 포지션이 이렇게 앞을 보고 있고 뒤에서 소리가 나니까 아직 안 돌아본 거잖아요. 다음 절에 이제 돌아보는데 모를 수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지금 뭘 찾았다고요?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어요. 시체를. 그게 마리아의 소원이었어요. 예수님 시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은 예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찾을 수 없는 걸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셨죠. 죽은 예수의 시신을 찾아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바램은 돌아가신 예수님 시신 다시 찾아서 제대로 장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거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고 기대할 수 없었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종종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의 소원, 간절히 바라는 것들, 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생각했던 것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줄 때가 99.9%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생각 바램보다 훨씬 위대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타이밍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하시면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마리아는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요? 언제? 다음 절 보여주세요. 16절.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마리아야.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 마리아가 그때 깨달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많은 의미가 있지만 부활을 여러분이 해석할 때 이거예요. 부활 사건은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하는 것은 부활이 그냥 어떤 뭐 신비주의, 뭐 신화 그랬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부활은 객관적인 사건과 사실에 근거해서 분석하고 정확히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려라. 이게 부활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사건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있지만 부활의 감격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때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난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건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굉장히 인격적인 것이고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백날 제가 이거를 뭐 과학적으로 뭐 근거적으로 논증법을 통해서 성경의 뭐 가르침을 통해서 증거를 해도 안 믿으려면 안 믿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믿으라고 해. 이러고 끝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신다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요. 아무개야. 사울을 부르실 때도 사울아, 사울아. 나의 이름을 지금도 불러주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선생님 매달리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절대 I will never let you go. 그 바지가랑이 잡고 절대 이제는 못 떠나십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Don't touch me. 내게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그래요? 나는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지금부터 나는 아버지께 올라가서 호적 정리를 좀 확실히 하고 올게. 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호적 정리, 가족관계. 마리아야, 너가 나를 아무리 사랑하고 따르는 거 내가 잘 알지만 나를 지금 붙들고 싶어도 나는 어떤 개인의 하나님, 단 한 명의 하나님으로 머무는 자가 아니다.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고 사명을 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구별이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Who is Jesus Christ? He is the Son of God. 그런데 이 Son of God,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many sons and daughters of God이 되는 거예요. 구별이 되지만 특권을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어떤 특권이에요?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시키는 게 너는 빨리 가서 내 제자들한테 가서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 그러세요? 누구에게 가라 그래요? 내 형제들에게 가라. 이런 표현을 처음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형제들. 너희들은 나의 종이 아니고 나의 친구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근데 지금 너희들은 나의 brother다. 나의 sister다. 이런 표현을 지금 처음 쓰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래서 요한이 이 글을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 믿으라고 쓴 거냐, 믿지 말라고 쓴 거냐,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겠죠, 사람들은. 초대교회 유대인 사람들은. 근데 이 글이 우리한테 써준 이유는 자기가 정확하게 얘기해요. 다음 주 설교에 이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을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요한이 왜 이 글을 썼다고요? 믿으라고요. 믿으라고. 좀 믿으면 안 되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영생을 얻으시고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의 목적이에요. 이 글을 쓴 목적. 자,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는 김재국 목사가 1979년 뭐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의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어난 팩트 사건. 여기까지는 everybody okay? 나는 그것도 못 믿겠다. 이러면 이제 나중에 따로 저를 다시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거는 온 인류 역사 모든 역사학자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뭐 다 믿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팩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근데 이거를 믿는다고 여러분이 크리스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크리스천이 돼요? 이 죽었다고 하는 예수가 3일 후에 부활을 했거나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저는 할 얘기를 다 했어요. 더 이상 죽은 예수님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Jesus is alive.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무개야, I've been waiting for you. 기다리고 있었다. I'm not about you, but for me,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is very personal, and it's logical. It's believable, and it's very powerful.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이 사건은 저한테 개인적인 일이고 합리적인 얘기고 너무 강력한 얘기예요. 이 동일한 경험을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주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산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합시다.